의 기도입니다. 12월 달에 역대상, 또 새해에는 역대하를 강해를 하겠는데, 이 역대상을 보게 되면은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역대상은, 역대기에서는 그 포로 이후에 귀환을 해가지고,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처음 몇백 년 동안 잊혀졌던 사람들, 또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실패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이름도 하나님 앞에는 다 소중하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름, 우리의 삶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그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낳고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어떤 분은 너무 성경이 어려워서 못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눈으로 보이는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되죠. 또 이 족보는 하나님이 약속을 성실히 지키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족보에 보면은 아담, 노아, 또 아브라함, 이스라엘, 다윗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불행하게도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느냐고 하면은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살지를 않았어요. 그 언약을 놓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어져요.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북왕국이 왜 망했는지, 또 남왕국이 왜 망했는지를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건가? 사실 자기들이 잘못해서 어려움에 빠졌는데 대개의 경우 자기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누구 잘못을 탓하게 돼요? 누구를 탓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탓하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족보를 이렇게 쭉 나열해 주시면서 자, 지금까지 잘 봐라 하면서 절대 하나님은 언약을 놓치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전히 지키시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다시 뭐라는 얘기예요? 언약을 붙잡고 언약 붙잡은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가진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무너진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잡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그 언약 잡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는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대하여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은 그렇게 도대체 우리는 누구냐.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자기들이 너무나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너희의 뿌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 때문에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에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그랬어요. 포로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했어요. 문제는 뭐였느냐? 그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속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돌아오기는 왔어요. 돌아왔는데 죄책감, 죄의식, 그래 자존감이 막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택하신 분으로 지금도 계시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이 족보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의 조상들서부터 쭉 이렇게 지금까지 뭐 했다는 얘기예요. 붙잡고 계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택한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천사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 그 복음을 통해서 후대와 그 복음에 들어간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 속에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구별될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 강원도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지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불행한 운명, 사단마귀의 종노릇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복음 가진 나밖에는, 우리밖에는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다. 그런 자부심 여러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잘 깨닫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족보가 쭉, 족보에 대한 얘기가 9장까지 쭉 나오면서 4장에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때에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어떻게 또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야베스는 유다의 후손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족보를 보면은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야베스를 보게 되면은 아버지나 어머니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특이하게. 다만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만 나옵니다. 그런데 야베스를 낳는데 수고로이 낳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원어를 통해서 수고로이 낳았다고 하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단순히 힘들다는 뜻이 아니라 상처 속에,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절망의 의미를 가진 이 수고로이 낳았다는 그러한 이제 그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랬는지 난 자식의 이름을 야베스로 지었단 말이에요. 야베스로. 그런데 이 야베스는 고통, 슬픔의 뜻을 담고 있는 그 파생된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슬픔과 고통 중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의 불행한 운명 속에 태어났다고 하는 얘기죠. 자, 산고의 고통이 창세기 3장 16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 산고 하와는, 여자는 산고의 고통을. 자, 그런데 왜 이 얘기가 나오게 되어졌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타락하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어려움이 오는데, 하와에게는 뭐예요? 산고의 고통을 얘기해 주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영적으로 분별해 보게 되면은 원죄로, 조상의 죄로 태어나는 사람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고통 속에 태어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별히 야베스의 어머니는 수고로이 낳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4장 19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요, 엘리 가문의 며느리가 임신했다가 갑자기 상고를 겪으면서 애를 낳았어요. 그렇다가 며느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인 시아버지가 죽은 소식을 듣고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고 속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뜻은 지금 이 가정이 아주 큰 재난, 재앙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모았다는 얘기야? 자식을 낳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재난과 고통 상황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태어남이에요? 불행한 태어남이에요? 불행한 태어남이죠. 그래서 불행한 운명 속에 지금 태어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만이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야베스는 유다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또 역대상 2장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 야베스의 조상이 되는 이 유다는 언약이 확실한 분이 아니라 지금 언약이 희미한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 며느리 다말에 의해 가지고 좀 수치를 당하는 일도 벌어졌어요. 그런데 반면에 야베스는 언약이 분명했어요. 자,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어요. 아뢰다는 원어로 보니까 부르짖다, 외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하고 절박함 속에서 기도를 한 거죠. 그 기도할 때에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불렀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요, 뭐가 담겨져 있느냐 그러면은 언약 관계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고 그들의 조상과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왕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겠다 그랬는데, 그런 백성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를 보내신 분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를 하셨어요? 언약을 줬어요, 안 줬어요? 메시아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나안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400년 객이됐다가 다시 온다고 하는 말씀도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요, 언약의 관계가 있다. 메시아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말씀이 담겨 있을까요? 안 담겨 있을까요?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보게 되면은요, 그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다윗이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장면을 또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베스는요,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부른 거죠.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뭐 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기를 백성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시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언약을 확인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그 야베스의 형제 중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다른 말로 하면은 형제 중에 가장 귀중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인생의 출발을 야베스는 아주 저 밑바닥에서 고통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 불행한 운명 속에서 출발을 했는데 언약 붙잡은 신앙생활, 언약 붙잡은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형제 중에 가장 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귀환을 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제 언약을 다시 붙잡고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쉬운 얘기로다가 옛날 다윗 솔로몬 시대에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내 삶이 정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 붙잡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원죄는 끝났어요. 그런데 자범죄는요, 오늘을 내가 잘 살았어도 내일 성령인도 놓치면 자범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그 문제는 자범죄예요. 다윗도 자범죄로 말미암아 가정에 재난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는 하셨지만 그 우리들도 자범죄로 말미암아 성령인도 받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안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밑보고 울어서 우리가 자복하기만 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면서 지금 불행한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약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기도하기만 하면은 성령이 역사해요, 안 해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승리하면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흑암으로 인해서 왔던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되면은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그리스도로 오실 메시아 언약을 붙잡으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여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에게 이러한 행복의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너를 절망에 빠뜨리고 너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너를 죄짓게 했던 원수를 다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승리한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것처럼 복음의 언약을 잡고 누리면 우리도 인생이 변화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지경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야베스가 지역이 좁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경이 경제의 지경도 있어요, 없어요? 인간관계의 지경도 있어요,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지경이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사회적인 관계도 그렇고 그잖아요. 좁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빈궁했다는 얘기죠. 가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가 하나님의 손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을 구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는 얘기는 내가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한테 그걸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베스는 무능력해요, 무기력해요. 왜? 태어날 때부터 그잖아요. 그런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출발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능을, 그잖아요, 무기력함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그죠? 환난에서 벗어나 그랬어요. 지금 자기가 그 환난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재난과 재앙과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얘기는 지금 내가 근심 염려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지금 눌려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혹시 이 야베스와 같은 그런 형편과 처지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어요. 그잖아요. 그거 야베스가 제대로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하면서 기도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안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세요. 구약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슬람교도는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통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림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만 되어진다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를 통해서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걸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야베스가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백성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출발이 야베스와 같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국 끝은 형제 중에 가장 귀한 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인도받으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을